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좌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1절까지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 7절까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그 고관들을 소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은 마음은 다윗 왕에게 제일 간절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실 텐데도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십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어떤 전쟁의 과거들을 기억하셔서 그 거룩하신 성전을 짓는 일을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눈에 띈 건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 택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점입니다.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누구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강제로 취한 여인이자 다윗이 전장으로 억지로 몰아내서 죽게 만든 우리야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짓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손에 피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의 피를 기억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그 오만했던 때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름으로써 밧세바를 간음하고 심지어 그걸 은폐하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던 그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훈하는 방식이시고 억울하게 죽은 당신의 자녀를 또 위로하는 방법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거룩한 계보를 다윗의 손에서 솔로몬의 손으로 옮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역할을 모세의 손에서 여호수아의 손으로 옮기신 것처럼 모든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판단과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다윗은 그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참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 안에서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지도자로 여겨질지라도 자기 자신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누군가를
뭐랄까요,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견제하거나 비판할 수 없는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노력과 결실을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가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그가 만일 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인 다윗에게 이보다 더 설레는 하나님의 응답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당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오늘 그러한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친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이 또한 참 복인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가 자녀가 없어서 부모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인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저의 부모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또 있을까요?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다는 것, 나의 자녀가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아래에서 배워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머무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서로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한 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법을 배워서 우리 인생이 오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자주 잊으며 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영광을 인정케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속에서 우리를 혈연으로 묶으시고 또 가족으로 묶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깨닫고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가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